예수와 나되기 353번째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야. 왜냐하면 엄마가 너를 떠나기 때문이야 하면 아이는 울며 엄마를 붙잡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자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에게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으로 성령님께서 그들 안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큰 일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살 수 있게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예수님답게 양육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시며 자신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격려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쭉 성장하다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는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죽어서 강도처럼 단번에 구원받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닐 겁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말아서 그것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보단 우리의 삶,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고 죽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부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살아온 그 삶을 갖다가 정확히 거짓되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그걸 갖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뜯어 고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삶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곧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각각의 자기 삶을 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부름을 받았죠.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어떻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느냐의 그 표본이에요. 그 표본을 따라서 제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 받은 자들의 삶인데 그것은 그 전의 삶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살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회개지 그 전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살아갔다고 해서 가정을 버렸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 거 보면 가정도 돌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배우고 또 깨닫게 해주신 걸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가정의 삶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연합되어서 가는 것이지,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니까 가정을 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이죠. 자, 모든 그 전에 내가 가정에 행했던 그런 잘못된 것들이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그래서 변화된 삶은 진리를 내 가정에 구현하고 내 일터에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떠날 때, 죽었을 때 그들은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삶이 예전보다 더 낫고, 아니면은 내가 부자로는 안 살아도 되는데 살림이 이 정도로 쫄려서 내가 다시 일터에 가는 이런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다니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흩어지는 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그런 어떤 깊은 깨달음, 진리의 삶이 아직도 녹아내려서 그 본질적인 것이 모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본질적인 그 삶, 목사가 되어서 그 본질적인 삶을 이해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도통한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초연한 삶이란 말이에요. 다 옆에 다 죽어나가거나 뭐 큰일 나도 그냥 마음이 평정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만한,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런 진리를 내가 터득하는 건데, 그러한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불황당과 아주 독한 놈 아닙니까?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 믿는다고 가가지고 잡고, 내가 스데반 저놈은 죽어야 될 놈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돌에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놈이에요. 진리의 본질을 모르니까,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걸로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높이 올라가가지고 다스리고 뭔가 성교적인 걸 보여주는 그런 삶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그게 천국이고, 다른 것을 쫓으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것이죠. 그 진리가 그렇게 짧겠습니까? 무슨 여기에서 무슨 뭐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뭐 예루살렘 쪽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다 교회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그 영화로우심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가 그러한 닮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 구원받은 자의, 그리고 하나님을 닮았다가 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살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서 계속 넘어져도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베드로 그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것도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예수님, 아니 내가 그렇게 끝까지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 바라는 방식으로 있다가 보니까 다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올인했던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옛날의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 앞에 두렵고 그런 것들.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갖다 내가 깊이 알지 못하면 내 자식을 통해서 나는 무너지고, 내 사업을 통해서 무너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내가 아직도 모르니까, 모르는 자체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갈망하면서 쫓아가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너도 저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냥 우리가 뿅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도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살지? 내가 그렇게 옆에서 하면 너도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하는 것은 지금 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욕망을 위해서 그 예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은 하지 못하고 맨날 얕은 물가에서 허부적허부적대고 그냥 깊은 물 속에서 걸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걸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꼴까닥 하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육체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피가, 그 유전자가 나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 욕망에 빠지고 그 또한 절망에 빠져서 내가 이런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내가 회개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회개하든가, 교회에 당연히 때 되니까 하든가, 아니면 난 모태신앙이라고 나도 어느 정도는 다 안다고.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알긴 뭘 알아요.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모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모르니까 내가 이 말 저 말 어떤 것들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지. 알면은 왜 흔들리겠어요? 알면 내 마음이 출렁거리겠어요? 죽음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기 위해서,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리가 그렇게 성육신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준 거고, 제자들이 그런 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전해준 게 성경이고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이걸 갖다 깊이 알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 크고 영광스러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지금 말하는 땅의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말을 해주면 니네가 깨닫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광활하고 번쩍번쩍하고 뭐 금은보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인식이 어마어마하게 확대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늘의 말을 해주면 어떻게 깨닫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가 그런 거예요. 우리 두뇌가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되게 조그매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붙잡고 있는 것이요. 오늘 그게 무엇인지, 예수님과 다른 내 중심이 뭘 쫓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걸 한번 생각만이라도 깊이 한번 해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그 참 구원 안에 내가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잘 자란 그 인생에서 휘둘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일도 너희가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만큼 우리는 성장할 뿐이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화롭고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